예, 여러분, 계속해서 로이드 존스의 로마서 강의 제6권 33장을 살펴보겠습니다. 33장 로이드 존스가 제목을 붙이지 않았지만 제가 붙여본 제목은 이 칭의론의 중요성입니다. 번역판에서 이 서문각 목사님은 하나님의 택하심이라고 번역했는데 그죠? 뭐 전체 내용이 칭의이기 때문에 그죠. 이 뭐 택하심 또 틀리진 않지만 이 칭의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냐 싶습니다. 예, 이 33장은 로마서 8장 33절 34절을 다루고 있는데 주로 이제 33절을 주로 강의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8장 33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강구하시는 자시니라. 예, 여러분, 이 로이드 존스가 이 33장에서 밝힌 대지들입니다. 먼저, 이 33절, 34절에서는 사실에 있어서는 이 문제들이 나오죠.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이런 이 문제들과 답들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관계를 문법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먼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 그죠? 택하신 자들, 이 중요한 의미다 보니까 이걸 설명하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의 고발 형태로 주어진 거죠, 그죠? 이 고발의 문제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결국은 이 칭의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 칭의의 문제를 주제로서 제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 칭의 교리가 왜 그 중요하냐, 이것을 마지막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 로이드 존스가 이제 이 33절을 주요하게 살펴보는데, 그죠? 그렇게 함에 있어서 또 번역의 문제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 로이드 존스가 이 설교를 하면서 여러 이제 그 주석서를 살펴보다 보니까 이 주석자들 혹은 또 이 성경 번역자들이 성경을 조금씩 그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띄어서 이것을 한번 지적하고 넘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그 33절에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요 문장이 나오는데 그죠? 이 문장이 과연 앞문장에 붙느냐, 뒷문장에 붙느냐 이런 이 번역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먼저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까? 그죠? 지금 우리 개정 개역판이 택하고 또 뭐 이 흠정역 킹제임스 버전과 그다음에 미국에 있어서 미국에 있어서 개정 개역판이죠. 그죠? NRSV 이런 번역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하면은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이제 끝을 내는 거죠.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도 고발하지 못한다. 이 의미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로이드 존스가 번역하는 문제는,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그죠? 여기서 이제 끝내고 의롭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말을 뒷문장 34절 그 앞부분과 연결시키는 것이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여기서 일단 끝을 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의롭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앞에서는 이 의롭다 하신 분이 그 앞에
붙었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앞에 나오는 거죠. 의롭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정죄하겠습니까? 그죠? 이 정죄한다는 말에 이걸 붙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번역은 결국은 여러분 사실은 이 우리말 제가 새 번역을 조사해 보니까 새 번역과 이 공동 번역 개정판에서는 이 의롭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이 말을 뒤에 붙여서 이 번역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어에 있어서는 이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이죠. 몇몇 이 영어 번역에서는 이 번역을 취하고 그래서 이 한국의 그 새 번역에서도 이 번역을 취했는데 그죠?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번역을 할 수 있는데 뭐 로이드 존스는 이 궁극적인 차이는 없다고 보면서도 그러나 이 주의를 해야 되는 이 번역의 차이다 이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이 두 번째 번역이 썩 좋은 번역이 아니다 이것을 로이드 존스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죠? 답이 질문 앞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그죠? 여기서도 어떻습니까? 그죠? 이 의롭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답을 먼저 제시하고 그 다음에 질문을 제시하는 거죠. 그죠? 이것은 전체 구조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앞부분에 나오는 8장 31절 이하를 보면 여기서도 그 질문이 먼저 나오고 답이 그 다음에 나오는데 이렇게 번역을 한다면 답을 먼저 제시하고 질문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다 보니까 이것은 맞지 않다 그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번역하는 이유가 결국 칭의자가 이제 하나님인데 만약에 이렇게 번역하지 않으면은 이 칭의자가 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로이드 존스는 흥미롭게도 여기서는 이 칭의의 문제가 아니라 정죄의 문제라는 거죠. 그죠? 정죄의 문제는 정죄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으로 해서 사실은 그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정죄하는 것을 먼저 세워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이 결론적으로 로이드 존스는 지금 이 개정개혁판 이 흠정역과 같이 번역하는 거 그죠?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무도 고발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끝을 내야 된다는 거죠. 아무쪼록 이 로이드 존스가 참 이 학자적인 면모를 가지고 이 번역의 문제를 다시 한번 제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본문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그 고발할 수가 없습니다. 이 본문을 해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 그리스도인이 여기서 하나님의 선택된 자로 명명되었다 이것을 지적을 하고 있죠, 그죠? 이 하나님의 이 선택된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되었으니까 더 이상 이것이 변화될 수 없다. 그죠? 그래서 이 성도의 견인교리를 지지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하면서 있어서 이제 선택된 자라고 하는 개념과 평행된 말이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로이드 존스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누가 능히 고발하리요? 이 서문강 목사님은 계속해서 이 송사라는 말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이제 법정적 용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그 잘못을 입증할 수 있는 이 송사, 이 고소를 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 그죠? 그랬을 때 이 악마가 사실은 이 고소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고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뭐 그렇죠. 그죠?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다 보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이 부족한 점이 많은 것을 우리가 스스로 발견합니다. 그죠? 뭐 참으로 뭐 주의를 지키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부족한 점을 느끼게 되는데, 이럴 때 사실은 여러분 이 마귀가 와서 우리를 시험하죠. 그죠? 네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왔는지 네 꼬라지를 한번 봐라. 그죠? 네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죠? 이것을 사실은 마귀가 사탄이 그렇게 우리를 고발하고 이 고소하는, 그죠? 이것을 우리가 사실은 경험을 합니다. 그죠? 그러나 여러분 이 의롭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고발이 성립을 할 수가 없다. 이것을 로이드 존스가 이제 굉장히 꼼꼼하게 이 설명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죠? 먼저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첫째로 이 하나님과 인간관계는 사실은 법적인 관계다. 여러분 이 서양에서는 이 법적인 이것이 법학이 발전하면서 로마법의 영향이죠. 굉장히 이 발전한 것이 있는데, 우리는 굉장히 이 인간관계를 법적으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이 서양에서 이것이 어쨌든 매우 탁월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계약을 주셨던 거죠. 그죠? 그리고 인간은 이 계약에 따라서 이 활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이 계약의 관계, 그죠? 이 법적인 관계라고 한 것을 로이드 존스가 잘 지적해 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율법을 만드신 분, 그죠? 계약을 제시해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죠? 이것을 또 지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 율법의 시행자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이것을 이끌어 가시는 재판관이시기도 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제 율법의 토대에서 율법을 가지고 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발은 어떻습니까? 그죠? 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죠. 아무렇게나 이 고발을 진행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어떻습니까? 우리를 고발하고자 하면 분명히 율법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율법을 범했다. 또 나아가서 이 범한 그것을 입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법정에서 재판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떻습니까? 과연 누가 나를 내가 율법을 범했다. 그리고 범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사실로 일어날 수가 있느냐, 그죠? 그것이 이제 불가능하다는 것을 로이드 존스가 이제 이 칭의로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칭의가 이미 일어났기 때문에 그 고발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을 로이드 존스는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칭의를 받는다는 것은 뭡니까? 무죄 선고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acquitted, 그죠? not guilty. 여러분 아마 미국의 이 법정에 있어서 어쨌든 무죄 선고를 받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이 not guilty, 그죠? 이 무죄 선고를 받는다는 거, acquitted, 그죠?
이 무죄 선고를 받는다는 것이 1차로 그 중요한데 이 무죄 선고를 우리가 먼저 받고서 죄 용서를 받았다. 이 선언이 먼저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칭의는 하나님께서 이 법정에서 선언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죠. 그죠? 단순히 우리의 마음에 내 개인에게만 이 칭의를 선언해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정에서 선언해 주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로이드 존슨은 그 칭의의 선언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죠? 먼저는 뭡니까? 이 죄가 없다. 그죠? 죄를 그 용서해 주셨다. 그죠? 이 의미가 있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뭡니까? 그죠? 마치 죄를 전혀 짓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존재로 인정해 주는 것인데, 물론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들에게 전가해 주셔서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로이드 존슨은 여기서 이 칭의가 단순히 죄 용서만이 아니다. 그죠? 그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의로운 존재로 인정을 받는다. 이 두 번째 적극적인 의를 로이드 존스가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적극적인 칭의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그죠? 그리스도께서 이 하나님의 그 벌을 받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결국은 그 아들의 의가 내게 전가되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의 죄는 그리스도에게 가게 되었다. 전가되었다. 그죠? 그랬을 때 중요한 것은 이 성자의 의가 내게 주어진 것이다. 전가된 것이다. 그래서 내가 적극적으로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런 내게 누가 고발을 하겠느냐, 이런 의미로 로이드 존스가 설명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로이드 존스는 이 33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제 그 칭의를 다시 한번 그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칭의는 결국은 두 가지 의미, 그죠? 단순히 이제 죄 용서받았다, 죄가 없다, 무죄 선고를 받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의, 그죠? 그 그리스도 의가 내게 덧입혀졌다. 이 적극적인 거룩함을 선언하는 것이다. 그죠? 여러분, 이것을 잘 밝힌 것이 이 찐젠도르프 백작인데, 그죠?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게 되었다. 그죠? 이것을 이제 찐젠도르프가 강조를 했고, 로이드 존스가 그것을 인용하면서 또한 이 부분을 강조한 것을 우리가 이 부분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데 이것이 여러 번 있게 되고 또 뭐 그렇다고 그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여러 번 선언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유일회적으로, 그죠? 이 단번에 한 번으로 해서 영원히 존속되게 하는 거라는 거죠. Once and forever, 그죠? 그래서 이것이 그 유일회적으로 끝난 것이다 보니까 이것을 번복하는 어떤 고발이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칭의받은 자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영단번에 끝났기 때문에 어떤 고발도 이제 받지 않게 되어 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어떻습니까? 그죠? 이미 그리스도께서 모든 일을 끝내셨다는 거죠. 그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청산하셨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악마가 율법을 제시하면서 우리의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미 그리스도께서 충족하셨기 때문에
어떤 네가 그 지키지 않은 율법이 있다. 이걸 가지고 마귀가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죠? 이제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 율법을 가지고 나를 그 고발할 수가 없다는 것을 로이드 존스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해서 여러분 로이드 존스가 정말 이 부분을 세세하게 밝히고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그죠 그리스도인으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문득문득 자기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 그죠 이런 어떤 의심이 들 수가 있는데 로이드 존스는 우리가 전혀 그런 의심 유혹에 넘어갈서는 안 된다 넘어갈 필요가 없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33장의 결론부에 이르러서는 그죠 다시 한번 이 그리스도인들이 교리에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하죠. 그죠 교리에 관심 없이 어떤 그 체험 작은 거 하나 중시하는 사람 그죠 정말 그 어리석은 사람이다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다 그죠 체험을 강조하지만 체험은 마귀에 의해서 금방 그 박살 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교리는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흔들리지 않는 안심과 기쁨을 가지는 것은 오로지 이 이신칭의의 교리를 바로 이해하는 것밖에 없다. 이것을 강조하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마귀가 나에 대해서 고발할 때, 그죠? 어떻게 답해야 되는지, 이 로이드 존스가, 이 아주 그 흥미롭게 답변을 제시하고 있죠. 그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죠? 우리는 사실은 죄인입니다. 그죠? 이걸 우리가 뭐 나름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뭐 얼마나 악한지, 그죠? 남들은 알지 못하지만 나는 알고 있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의롭다고 받아주셨습니다. 그죠? 내가 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뭐 내 자신에게 의존할 필요가 없죠. 그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를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서 받아주셨다. 그죠? 나를 의롭게 인정해 주셨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 선언에 내가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사실은 이신칭의 진리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무쪼록 로이드 존스는 우리가 이 교리를 더 분명하게 이해하고 이 교리에 근거해 서 있어야지 다른 뭐 어떤 나의 그 체험에 서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강조하면서 마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로이드 존스의 로마서 강해 제6권 이 33장 이 강해 설교를 여기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